대홍수와 노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8회입니다. 기다리다 너무 지쳤어요. 저는 준비하다 지쳤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아 시대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해주세요. 진짜 저 어른이 돼서도 녹음할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라고는 노아 너밖에 없구나.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정결한 동물 암컷과 수컷으로 7씩 짝을 지어,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2씩 짝을 지어 방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하늘의 새는 암컷과 수컷 7씩 짝을 지어 데리고 가서 후에 이들이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거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이 지나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땅 속에 있는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도 쏟아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과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모든 동물과 새들, 그러니까 코끼리, 하마처럼 큰 동물들도 방주에 들어갔단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직접 닫아주신 거죠? 맞아요. 노아가 동물들을 구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불러 모아 주셨고, 그리고 그 문도 직접 닫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랍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동물들, 곤충, 그리고 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까지 물속에 잠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땅을 덮고 있었던 날이 바로 150일이었고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 전에 아빠 집에 안 계실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베란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노아와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마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걷어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답니다. 아멘. 이제 저도 무섭게 비가 올 땐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요. 그래요. 비 올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는 딸이 되길 바랄게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땅 위에 물이 빠지도록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물에 둥둥 떠있던 방주도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걸려서 멈추게 되었고, 노아는 방주에 작은 창을 만들어서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내 주었죠.
혹시 물이 다 마른 건지 알아보라는 뜻인가요? 역시 지혜롭군요. 평소에도 칭찬 좀. 아,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 까마귀는 앉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지만 똑같았죠. 그래서 노아는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행히도 그 비둘기는 돌아오는 길에 올리브 나뭇잎을 입에 물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때서야 땅에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7일 뒤에는 비둘기를 내보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나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으니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을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였으니까요. 성경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 살아야 했던 아담의 때보다 더 큰 약속과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복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홍수로 인해 바뀐 환경, 홍수 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정해지게 되었고 고기와 같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세한 모든 부분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이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것 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강한 의지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네, 맞아요. 역시 저보다 잘하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태풍이나 홍수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는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는 홍수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 그렇네요. 하지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일어나면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태풍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을 심판하실 결정을 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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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